하나님 말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지혜를 가지면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가르치는 데만 쓴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래서 그러려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부작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요.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오늘은 지혜의 바른 적용입니다. 적용 한 곳에.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35절 35절 끝에 35절 보시면 시작. 제가 지금 방금 한 대로 지혜는 가르치는데 보통 쓰여지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다 보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교만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 교만한 주님이 이거는 주님으로 볼 때는 심판의 대상감이죠. 그래서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기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치고 오히려 그 지혜를 겸손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하시는데 35절에 바로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지혜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다. 맞아요. 지혜는 영광이고요, 축복이고요, 그리고 멸류관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 이게 큰 화가 되는데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미련한 자의 영달함. 이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리석은 자의 지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어리석게 지혜를 사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달함은 알죠? 영달. 이게 아주 영특함 이런 뜻인데, 미련한 자의 영달함이라는 것은 지혜를 잘못 사용하여 그 자기의 죄를 더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를 당한다. 수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잘 사용하는 것이고 그걸 지혜를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복이 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 한 예로 섬기는 것이라 했어요. 섬기는 것. 이것이 지혜를 잘 쓰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끌어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나한테 맞추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나한테 안 맞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자꾸 맞추려고 해요. 내 방식, 내 삶의 스타일, 나의 행동에 자꾸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요. 그런데 상대방이 호락호락 내 스타일로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따라 살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발하고 튕겨나가서, 자녀들도 보세요. 자녀들도 부모가 자꾸 땡겨오지만 그들이 당겨오느냐? 어릴 때 힘없을 때야 뭐 오지만은 조금만 머리만 굵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자꾸 튕겨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사랑은 내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왜 너는 그밖에 못하느냐 라고.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 나처럼 좀 못해? 나처럼 좀 해봐.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게 거기에. 그럴 때 진짜 참사랑은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사실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 그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성경에 나오는 참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섬기라 했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7절부터 보실래요?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는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제 여기에 선을 베풀란 말은, 이걸 말하면 물질을 함께 나눠주라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요, 사람들은 돈이 생명이고 생명이 돈인 것처럼 여기는 세상입니다. 누가 그렇게 고생하고 생명 같은 돈을 남에게 그냥 척척 줍니까? 뭐 많다고요? 많다고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없다고 못 준다고 없다고 못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관계, 이 섬김의 관계는 우리가 깨달은 만큼 합니다. 깨달은 만큼. 그러면 저는 이 생명 같은 돈을 어떻게 남에게 척척 이렇게 헌신하고, 또 교회에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10년 모으고 또는 3년 동안 적금 모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물질도 깨달음의 이 단계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물질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물질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물질의 특성만 알면 섬기는 게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있는 물질이 이 대원칙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대원칙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손이 펴지지, 이건 내 것이다 해버리면 아까워서 이제 안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올 때도 빈손이고요, 욥의 고백처럼 갈 때도 빈손입니다. 그리고 그 사는 동안에 얻어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하지요, 내가 수고했다고요, 내가 애썼다고요, 내가 죽을 동살동 모르게 직장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다고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가끔 전도하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선생님이 회사에 가서 그렇게 고생한 거 인정합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번 것도, 내가 땀 흘리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이 회사에 가도록 건강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살도록 생명 주신 분이 누구예요? 숨 쉴도록, 회사 가려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무슨 회사를 가냐고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숨을 쉬게 하신 분, 그래서 일하려면요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된답니다. 기본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일 못해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거나 또는 직장이 없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일이 복잡해지면 못해요. 이런 일하기 위한 기반들, 일하는 건 당신이 맞지만 그 모든 일의 밑바탕에 있는 그 받침은 당신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일은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오는 거, 그것만 일한 게 아니고 시작 전부터 내게 생명부터 시작해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게 다 일이라고요. 그 일에. 그러면 그 중에 나는 요만큼만 일하고 나머지 이만큼은 누가 한 것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우리 일생에 물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한 거요. 여러분, 인생을 전체로 볼 때 우리는 겨우 한 토막만 한 거예요. 한 토막. 나머지 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물질은 내가 수고한 것보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 많으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제 인정이 돼. 이게. 그래서
만약에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사랑해버리면 성경은 디모데전서 여러분 6장 아시죠? 6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란 말은 모든 악의 뿌리란 뜻이에요. 뿌리라는 것은 깊은 곳에서 숨어 있어서 언제든지 싹을 냅니다. 좋은 뿌리는 좋은 열매를 내는데 참 좋지만은 나쁜 뿌리는 캐내고 계속 그 열매를 맺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돈이라는 마음이, 돈이 내 것이고 내가 돈의 이 노예가 돼버리면 하는 모든 행동은 전부 다 뭐로 나타나냐면은 나쁜 열매를 다 맺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이 뭐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돈이 결국에는 성경에 의하면 참 많은 근심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물질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사랑할 존재가 아닙니다. 돈은 따라합시다. 선용하여 잘 쓰면 됩니다. 잘 쓰는 도구지 이걸 사랑할 도구는 아닙니다. 이게 돈은요, 선용이란 말이에요. 선하게 목적대로 쓰여진다. 선용이란 말입니다. 선용. 돈은 잘 선용하는 것으로서 마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물질의 이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것은 나누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원칙을 알아야 돼. 이 원칙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질을 줬다면 이 물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혼자 떵떵거리라고 준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나누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이 물질을 같이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붙여놨어요. 저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항상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본문을 이미 아시니까 한번 잘 상기시켜 보십시오. 부잣집에 거지 나사로가 대문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항상 연락한다 해서 잔치가 벌어진다 했어요. 이제 말하면 그냥 그 집에 음식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문간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 우리가 거지의 속성을 조금만 알면 대부분 알아요. 여러분, 거지들은요, 어느 집이 밥 줄 집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 이 집에 가서 밥을 안 주면 그 거지가 거기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요, 그 거지는 그 집에서 안 떠나요.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물러 있다가 병들으니까 그 집에 있는 개들이, 지나가는 개들이 그 헌대를 할 만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결국에는 그 거지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도 역시 죽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왜 그 거지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 성경은 왜 그 거지가 그 집을 떠나지 않다고 말하면서 떠나지 않는 이유를 침묵하고 계시는가? 성경 다른 많은 성경의 목적들을 본다면 그 거지가 그 집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누구를 위함이냐 본다면 좀 약간 더 들어가면 부자를 위함입니다. 부자가 하늘 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거지를 그 집에 계속 물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지로 하여금 부자의 손을 내밀도록 하나님은,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모세에게 주잖아요. 우리가 말한 율법 신명기,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이 법을 줄 때 반드시 뭘 하냐면은 내 이웃에게, 제가 신명기에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볼래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유대인들은 이 법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건 모세 오경이니까. 아마 그 부자와 나사로 그도 알았을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배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아멘. 이 구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명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계명을 받은 겁니다.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자도 역시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 이 구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지금 그 집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은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원도 이루게 하십니다. 영혼 구원도.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주의 손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늘 상급을 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신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 상급을 쌓는 비법이 뭐냐라고 본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 바로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물질로 나누는 것인데, 왜 물질이 꼭 이게 쓰여져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알아요. 우리 속에 사람은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은 어디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이건 철학자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 이건 부인하지 못해. 인간이라면 부인하지 못해.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나눠주라는 말은 사실 물질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뭘 나눠주라는 말이냐면 마음을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여기 담았어. 마음을 담았어.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중에서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무슨 값이 나가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흔한데,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요, 그 냉수 한 그릇이 없어서 못 마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는 흔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물은 필요한 사람은 주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눠주면 그 나눠줌이 하늘나라에서 기억된 바 되고, 받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물질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나 혼자, 특별히 교회라는 기관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런 부분에는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면 풍성해집니다. 물질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물질과 관련돼서 한번 잠언서에 나오는 건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잠언 11장 24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 뒤에 나오는데, 참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재미도 있으면서 이것이 원리구나라는 지혜가 보입니다. 이제 자, 잠언 11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2장 24절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 여러분 구제인데 흩어한대. 흩어란 말은 뭐냐면은 막 준다는 말이에요. 막 준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더욱 부하게 된대. 그리고 아끼는데 그냥 아끼는 게 아니고 과도히 아낀대. 이건 막 아주 그냥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철저하게 된다는 뜻이 철저하게.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탈무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돈은 은행에 맡기지 말고 사람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돈은 은행에 맡기지 말고 사람에게 맡겨라,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물론 돈은 은행에 맡기죠. 이 말의 이 본질은 뭐냐 하면은, 돈은 단지 이자 받으려고 돈 맡기지 말고 사람 마음 속에다가 맡겨라.
왜? 사람 속에 맡기면 그 마음 속에서 돈이 계속 더 나오니까. 돈이 어디 있냐면 사람 속에,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항상 베푸는 쪽에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요, 베푸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요, 받을 위치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줄 수 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이게 물질이란 게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에게 말입니다. 내가 물질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탈무드에 말하자면 이 영적 신앙의 교훈에 의하면, 이 성경의 배경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사람한테 심었으면 그 사람은요, 내가 심은 것의 100배 이상을 되돌려줍니다. 이제. 그래서 은행에 맡기는 것은 돈만, 이자만 나오지만 사람에게 맡기면 갑절이 아니라 수백만 번 뻥튀기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투자할 때 사람을 보고 투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한번 잘 투자해 놓으면 그 사람 대대손손 먹고 살 만큼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일이 많아요. 고마움을 마음을 심어주면은 그 고마운 마음이 평생토록 잊지 않도록 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를 많이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항상 돈은 과도히 아낀다고요? 그거요, 성경에 의하면 가난하게 되는. 왜냐하면 그건 나밖에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나누어 주면 나눌수록 그 사람들 속에 심어 놓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되고 나면 그들이 갖다 주는 것이 엄청난 생각도 못한 복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 저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 속에서요 많이 발견되고 찾아냅니다. 어떻게 저분을 저렇게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 아이고,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그 자손들 내가 다 책임져 줘도 모자란다고, 이런 말들을 제가 종종 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바로 구제하고 흩어서 사랑한 결과물이다. 결과물. 어떻게 저분은 잘 아세요? 아니, 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집에 조부께서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또 내가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 그 가문이 저렇게 힘드는데 내가 가서 그 가문을 좀 도와줘야 되지.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조부 할아버지가 그 집에 뭐를 좀 해줬는가 봐요. 그게 사람 마음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에 와서 그 3대 후손들이요, 그 덕을 벗고 사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제가 집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 아하, 성경 이 말씀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 꼭 우리가 무슨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다 보면 여러분이 저금해 놓은 것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뿐 아닙니다. 이 땅에는 사람 저금이죠. 성경은 이 땅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도 쌓인대요.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늘 주님께 물질과 관계되어서 늘 제가 마음에 새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몇 번 물질에 관해서 같이 읽었는데 같이 시작. 할렐루야. 물질을 심었는데 이 땅의 사람들만 마음속에만 저금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누구한테 저금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나한테 뭘 구워줄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가서 날 좀 뭘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이 너한테 와서 꿀 정도로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약한 자를 섬기는 것으로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한테 꽂다. 내가 너 꽂다. 그럼 주님은 사람 같지 않아서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은혜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니 우리 하나님의 손은 내가 늘 말하자죠. 콩이 있다면 내가 손으로 지으면 아무리 많이 집어다 한 주먹밖에 못 져요. 그거는 한 끼 양식밖에 안 돼. 근데 주님의 손으로 콩을 지으면 내 평생 먹고 살 만큼 양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난 주님 앞에 겨우 10원, 100원, 1000원, 만원 약한 자를 도와줬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구워줌이 되어서 대갚아줄 때 말입니다. 대갚아줄 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두 구절이 늘 저한테 물질만 생각나면 항상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주께 구워주는 일이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생기면 주님 또 이것이 물질 들어오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일주일 이게 누구한테 필요해서 주님 나한테 주시나요? 내가 먼저 쓸 생각보다는 이걸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주실까요? 그래서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찾다가 못 찾으면 그럼 내 쓰라고 주신 건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딱 오면은 이거 뭐 해야지. 여러분 이 물질관이 정확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풍성해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배운 거예요. 우리 윗대 목사님들이 물질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이걸 누가 써야 될까? 본인이 써야 되는데 본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옆에서 봅니다. 지금 보면서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물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면 목사님 필요한 거라고 준 거 아닐까요? 하면은 아니야.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되냐면은 항상 나는 통로야. 통로. 나는 통로야. 나는 관이야. 댐은 하나님이고 너는 백성들이고 나는 댐과 너를 연결하는 수로야. 수로는 댐에서 받은 물을 그대로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너네다가 갖다 주는 것이 수로의 역할이고, 거기 빵구가 나거나 터지면 수로 중간에서 다 터져버리면 그 수로는 못 쓰는 수로가 돼. 어른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빼면 안 되고 그대로 받았는 것 갖다 주면 그 수로는 제일 잘 써지는 수로야. 그러면서 나는 통로기 때문에 나한테 쓰는 것은 주님이 또 수로 물이 지나가면 당연히 수로는 그 물 때문에 옆에 잔디가 삽니까 안 삽니까? 내 거 안 챙겨도 따라합시다. 내 거 챙기지 않아도 잘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수로입니다. 수로. 자동적으로 물이 지나가면서 내 밭에는요 물이 들어와야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밭에 가야 될 물 100%라면 분명히 주님 100%를 줬는데 100%라면 30%만 밭에 가고 70%는 수로가 다 먹어버려요. 그 수로는 수리를 받아야 될 수로입니다. 그 통로는 어딘가 구멍이 새는 통로예요. 그쪽으로 이제 물 안 줘요. 왜? 그게 고쳐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언제나 통로의 역할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계속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질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 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생각이 주님이 쓸 것이 아직 없으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가지고 있어 보자. 그러다가 그게 나한테 급하게 쓸 일이 생기면 나한테 쓰시라는 걸까 한번 기도해 보자. 그렇게 하면서 순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풍성해집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물질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제 손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펴져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질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또한 세 가지 방해물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이 물질 기도를 같이 드리는 중에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도 있지만은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또 세 가지가 한번 많은 것 중에 제가 앞에 세 가지 했으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서 아예 도와주지 못하겠다,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알겠죠? 내 주변에 너무 많아, 도움는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지레 겁을 먹고 안 도와줘버려요. 그러니까 물질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우리 인간의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도와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자기 합리화야, 합리화.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내 인생도 사실 내가 책임 못 져요. 그러니 당연히 남도 내가 책임 못 지는 거야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남을 내가 책임 못 진다 해서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지 못한, 그 사람한테 못 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 방금 봤잖아요. 신명기 우리 15장에 보면은 내 형제가 너의 성읍 가운데 또는 너와 함께 거하거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서, 내게 감동 주는 사람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주님한테 기도해보고 제일 감동되는 사람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랑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사람을 책임져 주려고까지 하면 안 돼요. 나도 내 인생 책임 못 지는데 남을 책임진다고요? 여러분, 이 책임지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바로 보증 문제 나와요. 보증 문제. 보증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 책임진다는 거거든. 여러분, 절대 보증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책임은 따릅시다.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 주지 사람을 못 져줘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증하고 누구를 무슨 책임져 준다고요? 여러분, 같이 넘어집니다.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돼.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손을 못 내미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아서 내가 누굴 다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맞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내 미래가 불안해서 말입니다. 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적응해놔야지. 언제 다 나눠주다 보면 내 미래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미래요. 돈으로 내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생을 살아보면 돈이 아니라 진짜 내 미래의 문제와 재앙은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막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돈이 내 인생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립니다. 그러면 그 돈에 눌립니다. 진짜 내 인생의 미래는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론은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등불이에요. 등불.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자꾸, 제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시겠죠. 이유도 없는데, 가난하게 이럴 데 없는데, 정말로 힘드는데, 정말로 어려운데 살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저 친구 목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7달 만에 낳았어요. 7달 초에. 그러니까 칠삭동이지. 그런데 칠삭동이니까 다 안 컸어요. 근데 나왔는데 아기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사님 무슨 돈이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시려고 결심한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반을 다 해봤죠. 그런데 해줄 것이 없어요. 해줄 것이.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같이 동료들도 같이 울고, 그렇게 해서 금식기도 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내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요, 그 전사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이제는 병원비도 없어갖고 내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시려고 결심하셨는지 그 전사님을 병원 교회의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들어가게 해요. 직원이 병원 교회 직원이 되버린지. 그러니까 그 병원 교회가 그 아이를 책임져 줘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요, 우리 큰애가 나이 똑같아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그게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지금 거기 계시는 목사님, 우리 신방 가서 만났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바로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그런데 이런 예는 제가 들려면 시간상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죽겠어요. 뭘 갖다 놓아도 고쳐내고 그 비싼 약도 먹게 합니다. 할렐루야. 한 푼도 없는데도 그 비싼 약을요, 남들은 돈이 있어도 못 사 먹는 것을 돈 없는 사람이 그걸 먹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내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라서 돈 쌓아놓으면 그게 불출하고 하는 우리의 이 욕심이 손을 내미는 것을 오그라들게 해버려요. 이게 세 번째 이유가 뭘까 할 때, 내 도움이 뭐 그렇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 작은 것이 내가 도와준다고 뭘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여러분의 도움이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손을 자꾸 닫아요. 자꾸. 여러분, 옛말에 어려우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란 말이 있었어요. 지푸라기가 뭔 힘이 되겠어, 그 사람한테. 그런데 그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뜻은 그거라도 잡으면 그나마 그 사람이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작다 할지라도 작은 자에게 말입니다, 더 작은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조그마한 뭔가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물질을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도 저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 중에 장로님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병원에 신방 갔는데, 저는 그분을 신방 가려고 생각도 했지만은 사실 더 큰 암 환자분을 신방 가기로 하면서 갔는데 그분이 그 병원에 있었어요. 그분도 생각했지만은 사실 더 큰 그 암 환자분이 더 많이 생각났었지. 그래서 그분에게 갔다가 시간 되면 가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려고 했었는데, 갔더니만 그분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중환자분에게 우리가 준비해 간 예물을 드리고 이분한테 만났는데 그냥 오기가 내 마음에, 그래서 봉투도 없어서 그냥 알돈으로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그분 말은 한 3만 원이라고 말해요. 난 그때 그 3만 원인지 몰랐는데 그 3만 원을 그냥 알돈으로 말합니다. 그냥 가방에 꺼내갖고 그게 저한테 가방이 전부였는가 봐. 그래서 그걸 그 사람 손에 쥐어주면서 힘내시고 주의 이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몇 년 전이냐면은 벌써 10한 5, 6년 전이네요 벌써. 그런데 그 작은 선행 하나가, 그 섬김 하나가 그분이 절망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 그렇게 힘든 상황이래, 자기가 상황이.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전사님이 와서 손을 내밀고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졌대. 지금도 그 장로님 권사님이 저를 사랑해 줍니다. 멀리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나는 지나가듯이 그냥 던졌는데 그 던짐이 이게 저의 던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람 뚝 떨어지게 뭘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뚝 떨어지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한 주의 도구를 통하여서 던져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해야 되냐면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선한 손이 되십시다. 그럼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든지 주의 선한 손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손이 나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다니까 그게. 그래서 그분이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지 않을 이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사랑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 3만 원이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 사실은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데요,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어. 그 괴로운지 남들은 잘 모르지, 본인밖에 모르지. 그런데 지나가듯이 한번 기도해주고 지나간 것이 두고 평생에 지금까지 3천만 원 준 어떤 사람보다도요, 지금도 항상 만나면 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 저에게 손을 쥐어주면서 한마디 했던 그 말이 지금도 있지 않. 딸 시집 보낼 때도 가서 말할 때도 또 만나 이야기하고, 또 아들 대학 들어갔다 해서 축하하러 갔을 때 그때 또 말해주고, 그리고 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할 때 또 말해주고,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서 그걸 다
받으셨으니까 힘을 내시고 누군가에 그래. 지금 자기들이 누군가에 그래 하고 있대 지금. 그 남편분이 장로님인데 대학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많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있대. 내가 참 잘했다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 구절 이제 다 봐야 되는데 27절에 보면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한 구절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마땅히 받을 자는 뭐냐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